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에 위치한 우수파야타 고개에는 예수님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안데스의 예수님 상이라고 불리는 이 정동상은 양국의 국경 분쟁이 평화롭게 타결된 것을 기념하여 1904년에 제작된 것입니다. 지형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다 보니까 예수님의 동상은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칠레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만 임하라는 거야? 저건 분명히 잘못된 거다. 칠레 사람들의 원성이 커졌고 두 나라의 화해 분위기도 차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칠레의 한 신문사 편집국장이 신문에다 아주 재치 있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칠레의 국민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아르헨티나는 예수님의 돌보심이 더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칠레 국민들의 고조된 감정을 가라앉힐 만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이고 평화를 도모하는 마음이 두 나라의 분쟁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성경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고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마는 평화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죠. 평화로운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평화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슬픔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고 절망을 가져다 주고 이별을 가져다 주고 온갖 비극을 다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평화는 그 자체가 곧 행복입니다. 그 자체가 곧 기쁨입니다. 그 자체가 곧 천국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간의 3대 욕망은 오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복수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뜻밖에도 복수하는 것이 우리의 큰 욕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고 또 복수할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물질적으로는 크게 넉넉해졌지만은 관용과 배려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내면에 평안이 없고 서로 평화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는 삶의 바탕인데도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일은 뒤로 미루고 싸움부터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극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브로우더스는 이렇게 역설한 바 있습니다.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더 닮은 일은 없다.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이 평화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호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평화적인 민족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또 호전적인 민족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호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양론이 있습니다. 먼저 흰옷을 사랑하는 우리 백이민족은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았을지언정 이웃나라들을 침략한 경우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평화적인 민족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조 시대에 있었던 무서운 사색 당파 싸움과 피 묻은 보복의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이 상당히 호전적인 민족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었다면 열방을 향한 침략도 얼마든지 가능한 민족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입니까? 저는 우리 민족이 평화적인 민족성과 호전적인 민족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호전성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학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이런 이중성이 우리 국가가 위치하고 있는 특별한 공간성과 지리적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등 열강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살면서 계속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점과 우리가 사는 땅이 너무 좁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중적 민족성을 가진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동족상잔의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74도를 맞이하는 6.25 전쟁은 그 규모나 참가국 수나 피해의 규모 면에서 볼 때 인류 역사의 5대 전쟁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같은 동족끼리 이처럼 엄청나게 큰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3년여의 전쟁으로 우리 금수강산은 초토화되었고 이 기간 동안에만 450만 명의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자, 부상자, 납치된 자, 실종자를 다 합치면 450만 명이나 됩니다. 그 외에도 피난민이 32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고아가 10만 명, 이산가족이 1천만 명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초등학교 때 목사님이었던 아버지가 공산당원들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아버지가 순교하면서 그 집사님은 순교자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남편을 전쟁터로 보냈는데 그 후에 낳은 딸, 유복자인 딸과 함께 평생을 기다려도 그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74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아픔이 남아있고 이산가족의 눈물은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무참히 살상됩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행복을 일순간에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평생 상처를 안고 한숨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아무리 미화를 시켜도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이 무서운 전쟁은 인류 역사 속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1968년도에 2명의 역사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3421년의 인류 문명사 중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딱 286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3421년 중에 286년만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인류는 지금까지 92%의 시간은 전쟁을 하면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보고입니까? 실제로 지난 20세기는 전쟁의 100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00년대의 한 세기가 온통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영국에서 발행한 평화 속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자의 보고에 의하면 제1차 세계대전에서만 약 2,500만 명이 죽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무려 5천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비극으로는 부족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유혈 분쟁이 일어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 버립니다. 귀중한 생명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인간성 상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자식이 부모도 죽이고 부모가 자식도 죽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매가 자매에게 총구리를 겨냥합니다. 정치적 이념에 따르면 이런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전쟁은 너무나 쉽게 자연을 파괴합니다. 삶의 자리를 황폐화시킵니다. 고귀한 가치를 다 상실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군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벌이고 있는 살인과 고문과 성폭행과 가혹행위는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은 인간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전쟁보다 더 큰 죄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지지해서도 안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는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전쟁 뒤에는요, 사탄이 있고 사탄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을 가리켜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사탄이 조종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싸움부터 어른들의 싸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쟁은 사탄이 조종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도 그렇고 이웃과의 싸움도 그렇고 6.25 전쟁도 그렇고 현재 진행 중인 지구촌의 모든 전쟁이 전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은 전쟁을 일으키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전쟁을 막아주는 영이지만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찌하든지 전쟁을 막아야 돼요.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끝까지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도모하면서 언제나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평화를 구하고 평화를 노래하고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진리를 앞세워 싸워서는 안 됩니다. 불화하고 원수 맺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평화를 구하고 화평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평화를 원하시고 성령님도 화평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언제나 평화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평화가 무엇입니까? 흔히 사람들은 전쟁 없이 사이좋게 지내기만 하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질서가 안정되고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으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는 먼저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음에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적인 평화를 누릴 수가 없고 또 언제 외적인 평화를 깨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 평화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적인 평화든 외적인 평화든 근본적인 평화는 오직 예수님만이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땅에는 유엔이 있고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가 있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화를 보장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죄악 가운데서 죽어야 하는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평화를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구하는 자들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믿고 주를 모시는 자가 평강의 사람이 되고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까?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어 속고 살아갑니다. 좋은 침대를 싸면 평강을 누리게 되고 좋은 집을 사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약을 먹고 건강하게 살면 평강을 누릴 것으로 착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평안을 누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평강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평화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을 누리고 화평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학자들은 21세기를 산불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산불은 불확실, 불안, 불신을 뜻합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적으로는 풍성해졌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모두가 불안에 떨고 불신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들은 불확실과 불안과 불신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전쟁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니까 전쟁을 하고 서로 불신하니까 자꾸 전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들이 가는 길은 너무나 뻔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평화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스 루틀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찬송가로 만들었는데 그 찬송이 이렇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하늘의 평화를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평화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로마서 12장 18절을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평화를 만들어주는 자들이 되어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얼굴 색깔이 검은 사람이나 흰 사람이나 노란 사람이나 이슬람교도나 불교도나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지역 구분하지 말고, 계층 구분하지 말고, 세대 구분하지 말고,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다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혼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범사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땅에서 은혜를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누립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평화를 심고 화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싸움은 욕심에서 옵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보리스트 카터가 지은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카터의 마음의 고향인 인디언의 세계를 어린 소년의 순수한 감각으로 묘사한 작품인데, 그 책 속에서 카터의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나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야 하는 거다. 사슴을 잡을 때도 제일 좋은 놈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 작고 느린 놈을 골라야 남은 사슴들이 더 강해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도 두고두고 사슴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흑표범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 너도 꼭 알아두라고. 그런데 꿀벌만 자기들이 쓸 것보다 더 많은 꿀을 저장해 두지. 그러니 곰한테도 빼앗기고 너구리한테도 빼앗기고 우리 인디언한테도 빼앗기는 거야. 그놈들은 언제나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쌓아두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뒤룩뒤룩 살찐 사람들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러고도 또 남의 것을 빼앗아 오고 싶어 하지.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면 또 길고 긴 협상이 시작되는 거야. 책에 나오는 일부분의 얘기입니다. 어디서나 욕심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툼이나 불화나 전쟁이 다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서 4장 1절을 통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돈의 욕심, 권력의 욕심, 명예의 욕심, 바로 이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욕심을 제거해야 평화는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할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불화한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교회로, 우리나라 전역으로, 온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